복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 자주 부르셨고 또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또 얻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삶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고백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꿈과 그 용기가 사라질 때에 내 꿈이 사라지고 그 용기마저 사라지고 또 세상의 친구 떠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패러다이스를 꿈꾸고 희망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패러다이스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또 즐거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제한적인 잠시만의 기쁨이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느라면 개인의 문제나 또 가정, 또 관계, 또 기업, 또 직장, 또 더 나아가서 국가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괴로움과 또 어려움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각자에게 또 마음에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때로는 암담하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그 나약함을 가지고 부터 그거 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능력을 베풀었던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은혜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의 싸움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놀라운 그 영적 싸움을 행했던 사람, 참으로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한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말에 그냥 줄행령치고 그냥 도망가서 그냥 죽기를 구했던 그런 인생의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마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마저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마저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상황과 우리의 마음 같이 일그러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것이 세상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정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악화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렵고 그늘진 곳,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그 주님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주님이 행하셨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근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격동의 세월을 시간을 지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도우신다.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우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이런 영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고통, 아픔, 어쩌면 숙명론적인 여러분 그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병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고를 여러분 예비하고 예방은 하지만 찾아오는 그 재난과 그 사고를 누가 여러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나는 안전운전을 해도 뒤에서 박아버리면, 옆에서 박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 보지만 여러분 병은 찾아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 보지만 사고와 사건은 나에게 일어나고, 조심하고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범죄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자화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이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닫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누렸었으면 좋겠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상황을 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 도대체 이 환경, 도대체 이런 상황,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는 더 커지게 되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주머니는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머니가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안내를 서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단을 엉금엉금 한 팔, 한 다리 이렇게 계단을 기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는 제가 그 소리를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이 말씀을 읽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앱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라고 살펴보니까 한 손 이렇게 한 다리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어서 올라오시면서 오시는 분의 주머니에서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인 걸 알고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주머니에 하나님 말씀 그 앱에서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한 손, 한 걸음, 한 발자국 그렇게 기어서 여러분 이 계단을 올라오신 거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현재의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직면을 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말씀은 제외하고 상황을 보게 되면 자꾸 미궁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만 되면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간만 되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간만 되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고 말씀을 너무 멀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식을 해도 좋습니다. 나는 시편 1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시편 1편 말씀은 나는 암송하고 나는 그 말씀만 나는 기억할 거야. 예, 좋습니다. 나는 시편 23편 말씀만 나는 좋아. 나는 그 말씀만 볼 거야. 예,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는 한 절 말씀만, 나는 이 말씀만 나는 좋아. 난 다른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 예, 그렇더라도 그 한 절 말씀이라도 붙드십시오. 날마다 붙드시고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이 무겁고 그 짐이 무거워서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 30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30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진로나 방향이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심이 되고 고뇌가 됐습니까? 잠언 3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드시면 내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행할 수 없는 그 비밀, 놀라운 영적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도 가지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용기도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 마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있고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일에 실패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죠. 요한일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안 되면도 또 다시 돌아서서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해봤는데 안 되면 다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해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해서 안 된다. 안 되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함과 분노, 미움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다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꼭 붙드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는 말씀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죠.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외에는 모든 여러분 것을 다 경험한 세대, 그것이 바로 386 세대입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럴 때마다 청년 때도 그 어느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마음의 어둠도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보내시고 인생의 한낱 이 괴로움도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 격동하는 세월 가운데서 늘 평안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꺼내십시오. 꺼내서 보시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과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겠다,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앞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형제를 살립니다. 기도는 자녀를 살리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이해하고 이 장면의 소중함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17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성경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왜 올라갔을까요?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진 이 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모세가 팔을 내리고 힘이 없어서 기도하고 쉴 때에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기막힌 현상, 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평안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위로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질병도 심지어 육체의 고통과 아픔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 견딜 수 있는 마음 없어요. 내 힘으로 의지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고통이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여러분 슬픔인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문을 닫아버리세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고난의 문도 여시고 아픔의 문도 열어주시면서 호흡하게 하시고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다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가 막힌 한 여성이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참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서러움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던 여인,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그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 고백 한 절 한 절마다 그 감사가, 그 고백이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죠.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세대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평안을 누리시면서 흔들리는 광풍 같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 상황은 지금보다 더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로마로부터 국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왜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왜 정치적인 그들의 준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만 일들이 다 있었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신 곳이 어디인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복음이 없는 곳에 주님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